하나님께 돌아감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룻기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룻기서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시대가 나오죠. 사사들이 치디하던 때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했지만 완전한 정복이 있지 않았다고 어제 말씀 나눴었잖아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용기가 없는 거지만,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으니까 세상과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타협은 내가 편한 정도로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편하고 쉬우면 그대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그냥 마음을 굳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나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게 다행이에요.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끝난다는 거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끝난다는 얘기인데, 그게 최악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은. 그러나 그거보다 더 나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왜? 사랑하시니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와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깨닫고 돌아오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른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다른 족속들의 침략과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모리 족속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타협했던, 그들이 죄를 지었던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부짖죠. 회개하죠. 잘못했다고.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죠? 사사를 보내죠. 신정 통치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직 왕정이 들어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또 정치적인 일들, 또 그런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사사를 보내시죠.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사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하게 하시죠. 20년, 40년.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사사기의 사이클이, 그렇죠. 평안하면 감사하고 더 충성하면 좋은데, 죄의 본성이 있는 저나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잘해두면 더 잘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는 습성들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채찍을 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제서야 또 잘못이구나 생각하고 회개하죠. 그럼 또 사사를 보내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태평을 얻고, 그럼 또 죄를 짓는 거죠. 그럼 또 징계하시고,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사기가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성경에는 어떤 의미로 등장합니까? 많은 부분 일상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보다, 성경에 등장하는 흉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가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되게 조심스러운 내용이 1장에 있어요. 메시지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뒤에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 본문 해설을 보면 나와 있지만,
어찌 보면 이 흉년은 하나님의 사사시대에 어떠한 시세는 정확하게 꼭 집어 어느 사사가 통치했을 때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기였기 때문에 학자들도 해석은 대체적으로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채찍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 자숙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자숙.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 그걸 깨닫게 됐어요. 바로 어떤 그런 회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자숙의 시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생각하고, 그렇죠? 집중하면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는단 말이죠. 공적인 것들도 어쩌면 내려놓고, 그렇죠? 겸손한 마음을 더 갖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지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 베들레헴 사람, 나오미, 말론과 기럨,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현실에 이끌려 갔던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하시는 거를 내가 그냥 잘 받고 자숙하고 묵상하며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나단이 뭐라 그러죠? 그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모든 걸 다 끊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아이가 딱 죽었을 때 어떻게 하죠? 음식을 다 먹고 아무 일 없었던 양,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지 다윗은 다 알고 있고, 그 시간, 금식의 시간과 통곡의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자숙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거든요. 사무엘하 24장의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그의 교만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 전쟁이나 다른 것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흉년이나 그런 거 안 하고 전염병 3일로 끝나서 7만 명이 죽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을 그렇죠 그대로 받고 인정하고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갖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민감한 얘기인데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흉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힘든데 나를 2번 힘들게 한다고 말이야.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더 잘 되라고, 빨리 회복할 거라고 이런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이 흉년 들게 한 거에 대해서 잘 감당하시라고 좀 쉽지 않다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찌 말하면 지혜롭게 했다고, 가장이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지금 구약 사사시대 아닙니까? 왜 가나안 땅에 간 거죠?
약속의 땅이잖아요. 언약의 땅이잖아요.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들었잖아요. 엄청 큰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때 그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애굽에 내려가려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6장에 그랄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흉년을 없어주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애굽 땅에는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강조했지 현실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였어요? 이삭이 흉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죠. 안 내려갑니다. 약속의 땅에 머뭅니다. 성경 어떻게 돼요? 그 해에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현실을 부정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비전이고 사명이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신앙이죠. 그래서 순교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내 안전이 더 중요하면 왜 순교를 합니까? 순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인하면 끝인 거죠.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끝인 겁니다. 그럼 살 길 열리는 겁니까?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수많은 시간과 순간에 그런 시간들 우리나라 속에도 많이 있었지만 왜 주기철 목사님이, 왜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판을 걸어가시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서쪽하는 붉은 노을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왜 그러한 고난을, 그 고문을 당하시면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느냐는 거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그런 거거든요.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아직 신앙이 거기까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농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예예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못된 목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 아멘?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도 사람이다 보니 감정이 상하면 그 다음 아무리 좋은 것도 쉽지 않다는 거를 목회의 시간 속에서 느끼다 보니까 그 다음을 위해서 그렇게 어쩌면 참 쉽지 않은 배려를 하는 거지, 감정이 상하면 이게 그냥 끝나더라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안 다치게 하려고 애쓰고 애쓰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해 가시겠죠?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저도 고민이 많아요. 할렐루야. 고민이 많아요. 쉽지 않아요. 사사시대의 흉년이 그냥 흉년이 아닐 수 있는 거다. 아모스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같은 구절인데 아모스서 4장 7절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아모스가 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을 아모스가 하면서 흉년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거다.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려,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려.
그 왜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늘 풍년이고 늘 비가 때마다 오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마다 오고 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인을 내가 어떻게 살피고 해결해 가야 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현실적인 거에 계산을 빨리빨리 하면서 행동한단 말이죠. 쉽지 않다. 그러면 당장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베들레헴, 예루살렘과 모압은 요단강 딱 하나로 거리가 멀지도 않아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베들레헴에는, 유다 땅에는 비가 안 오고 모압에는 비가 온 거죠. 왜? 하나님은 내버려둔 사람들 상관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새끼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소리도 하고 저 소리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흉년도 보내고 지진도 보내고 뭐 전쟁도 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해결하는 게 그나마 나은 건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모압 땅으로. 된 거 같은데 남편이 죽죠. 그래도 안 돌아가죠. 10년 정도 됐을 때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부름을 받습니다. 쉽지 않은 해석이에요. 그때 깨닫죠. 나오미가. 아,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구나.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는데, 좀 더 빨리 생각했으면 더 좋았는데 아쉽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나죠. 길 떠나다가 생각해 보니까 두 자부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자식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고엘 제도와 관련된 다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서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 말도 안 된다.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굳이 타국에 갈 이유가, 그냥 너희들 고국 모압에 남아라. 그게 낫겠다. 나 너희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프다. 나오미도 참, 그죠?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래도 자부들을, 며느리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좋은 의미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배려한 거죠. 그랬더니 오르바는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모압 땅에 남고, 큰 며느리인 룻은 어머니를 붙쫓아 같이 가겠다고 결단하는 내용이죠. 우리 한두 주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나오미와 룻, 서로 돕는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무너져간 그 가정을 다시 세우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수학에만 공식, 영어에만 문법이 있는 게 아니라 삶에도 문법이 있는데, 무너져 있는 가정과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문법은 사랑과 배려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게 할 때 필요한 현실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은, 그렇죠, 사랑과 배려죠. 제가 주례를 좀 나이가 적지만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있을 때도 한 것 같긴 한데 주례를 좀 꽤 했습니다. 근데 주례를 하게 되면 꼭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신혼부부가 얼마나 많이 바쁘었겠어요. 선조도 나오대요. 뭐 이건 어떻게 해서 저건 어떻게 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연인인지 뭐 장 봐가지고 가는데, 가전제품 선전인데 되게 바빴겠죠.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뭘까요?
결혼하면 제일 많이 쓰이는 거. TV, 냉장고. 마음입니다. 마음이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시댁에 대해서.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TV도 중요하고 냉장고도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제일 큰 것은 마음이에요. 크든 작든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양말 제대로 안 벗었어요. 누라는 곳에 안 놓았어요. TV, 냉장고하고는 필요 없잖아요. 상관없잖아요. 근데 뭐하고 상관 있어요? 마음하고 상관 있거든. 한 소리 할까 말까. 그렇죠? 한 소리 할까 말까. 치약 위에서부터 했는지 밑에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소리 할까 말까. 리모컨 있던 곳에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 있단 말이에요. 제자리 갖다 놔라 할까 말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어려운 결정하는 가정들도 아직 TV 보지도 않았는데 집에 있는 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감이 회복의 시작이다. 내가 이곳을 떠나면 해결되겠지. 현실 따라 움직이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고 고민해야 되는 시간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움직이고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안타까운 선택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묵상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오늘 이 새벽 그러한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를 통해서 영적인 암흑기에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를,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되어지는 귀한 성경책인데, 오늘 1장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민족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남다른 관심과 기대를 가지시고 인도하시는데, 죄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깨달으라고 징계하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징계를 달게 받기보다 자숙하는 모습보다는 당장 현실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 안타까운 한 가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후에 그 결말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쉽지 않은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상황들을 판단하며 가야 하는지 우리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향하여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을,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에 그가 어렵지만 순종했습니다. 그 해에 농사에서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그러한 중요한 마음의 기준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인생의 중요한 기준점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름다운 통찰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